일어나시면서 나누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하세요. 귀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그대로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민족의 고유 명절 설을 맞아서 우리 민족은 조상을 또 잘 섬겼죠. 조상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또 부모님이 계시니까 저도 존재하고, 또 부모님 계시려면 조부모님 계시니 또 내가 존재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자기 근원을 귀히 여기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은택이 너무 감사해서 돌아가신 다음에 혼백이라도 계시면 잘 모시고 싶고, 또 의지할 데 없으니 부모님 조상님들 혼백이라도 계시면 나 좀 도와주세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조상들을 잘 섬겼는데, 하나의 조상으로서 그렇게 공경하고 섬기는 건 좋지만, 그러나 하나의 이제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놓고 조상을 하나의 신으로 삼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절을 하고 의지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조상님들은 공경의 대상이고, 신앙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구세주, 창조주, 조물주, 온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신, 유일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고 오직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만,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과 사가 갈리면 오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전혀 차원이 틀린 세상이가. 그래서 그냥 저 세상 가신 분들이 1년에 몇 차례 그거 좀 먹겠다고 먼 길 와가지고 오시겠냐고요. 제사상이 옛날 못 먹을 시대 때나 참 과일도 올라가고 생선도 올라가고 참 그러니까 귀하고 참 대단하지만, 지금 세상에는 뭐 흔하디 흔한데요. 그걸 먹어보겠다고 그 먼 길을 와가지고 와서 먹고 가시겠어요. 이제 우리들 마음이죠. 우리들 마음으로 그냥 살아생전 다 못해드린 거 참 마음에 한이 남으니까 돌아가신 다음에라도 그렇게 진짜 오셔서 드실 수만 있다면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지. 그래 차려놓는다고 또 진짜로 와서 그걸 먹고 가겠냐고요. 참 요즘 부모님들도 이제 다 아무튼 살아계실 때 잘해야죠. 돌아가시고 나면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런 세계가 되어지니까,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인사드리고 찾아뵙고 전화하고 말이라도 한마디 따뜻하게 해드리고 살아생전에 공경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가신 다음에는 오셔봤자 오실 수도 없고 가실 수도 없고 뭘 차려놓는다고 해도 와서 그거 드시겠어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 그냥 잘 해드리는 게 진정한 효도다. 그래서 육신의 조상을 잘 섬기는 것도 또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신앙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육신의 조상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인데 믿음의 조상. 처음으로 이제 믿음 생활을 제대로 시작하신 분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 전에도 물론 하나님은 알았지만 본격적으로 제대로 신앙생활 하신 분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의 신앙을 우리가 잘 본받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처음부터 잘 믿는 사람 없고 처음부터 믿음 좋은 가문 없고, 아브라함의 가문도 원래는 여호수아 24장 2절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에서, 그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해요. 유프라테스 강 저편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아브라함 가정도 원래는 다 우상 섬기던 가정이 우상 섬기던 가문이거든요. 유프라테스 강 저편에서 다
우상 섬기던 그런 가정인데,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불러낸 거에 선택해갖고, 믿음 좋은 신앙 명문가가 아니고 다 우상 섬기던 그런 데서 아브라함을 딱 불러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음 좋은 가문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믿음 좋은 가정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 시작한 겁니다.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2대 가고 3대 가고 4대 가니까 믿음의 가문 된 거지. 처음부터 믿음에 좋은 가문 없어요. 여러분, 대를 거듭해 잘 믿는 가정, 2대 3대 가정 앞으로도 더 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아이고 내가 처음이에요. 그럼 처음, 이제 내가 처음이니까 나부터 시작해서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나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다 믿음 좋은 가정이 어딨냐고요. 처음에 누군가 시작했으니까 2대가 되고 3대도 되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처음 이제 믿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처음 내가 처음 믿는다. 그럼 이제 내가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정말 잘 믿어야겠구나. 내가 내 가정의 믿음의 조상이구나. 참 내 믿음, 내 다음에 내 신앙 따라가겠구나. 이 믿음 가지시고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날 때부터 잘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못된 신앙으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어도 그래도 어느 순간인지 하나의 계기가 있어야죠. 계기가 있어서 어머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나 그냥 따라다니면서 믿었는데 이제는 내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지만 이제는 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지만 이제는 내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계기인데, 아브라함도 다 우상 섬기던 가정인데 삶은 굉장히 부유했어요. 유대 전승에 보면 그 갈대아 우르에 사는데 온 집안마다 다 우상을 섬기는, 다 우상 만들어서 갖다 놓고 제단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섬기는데, 아브라함 가정은 데라가 그 우상 만드는 일을 한 게 우상 만드는 일을요. 온 집안마다 다 보면 우상 하나씩 있는데 그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으니 얼마나 참 부유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 치면 예를 들면 집집마다 다 TV 있잖아요. TV. 그 TV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부자겠어요. 집집마다 우상인데 우상이 뭐 1,000원, 10,000원 하겠냐고요. 몇백만 원씩 막 요즘 돈으로 치면 참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걸 집에다가 다 모셔두고 제사 드리고 제단 쌓고 하는 그 시대에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들어 팔던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큰 우상 공장을 했거든요. 얼마나 부자겠어요. 그런데 그런 가정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 오신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찾아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찾아왔으면 계속 그렇게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찾아와갖고 아브라함아 너는 갈대아 우르 여기 살면은 절대 신앙생활 못한다. 갈대아 우르는 완전히 우상천지구나. 여기는 너 여기 있어서는 신앙생활 못하니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것을 떠나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나이는 이미 75세가 돼갖고 객지에 살다가도 지금 고향 돌아올 판인데 다 지금까지 기반 쌓아놓고 이제는 참 여유롭게 노후 생활해야지. 가정 대대로 물려받은 그 재산 다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맘먹을 텐데. 그런데 거기를 떠나라 하나님 말씀하시니.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가라. 가나안. 아이고 하나님. 이 갈대아 우르는 이 강 저편 유프라테스 강 또 티그리스 강 두 강이 쭉 흐르고 그 사이에 비옥한 초생딸지요. 꼭 땅이 초생딸 같이 생긴데 두 강 사이에 있으니 얼마나 땅이 비옥하겠어요. 거기서 처음으로 인류의 농경 문화가 막 시작된 문명의 발상지. 인도의 인더스 강 주변에 땅이 비옥하죠. 거기서도 문명이 나오고 저기 중국의 황하강 근방에도 땅이 비옥하죠. 거기서도 문명이 나오고 이집트의 나일강 주변에 땅이 비옥하잖아요. 그 삼각주에 그냥 나일강에 한 번씩 홍수가 나면
그냥 진흙 침전물을 가지고 싹 거기다 몰아주니까 거기는 그냥 기가 막히게 비옥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문명들이 생겨나 강 주변에요. 그런데 강이 두 개나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땅이 얼마나 비옥하겠어요. 너무너무 좋은 곳이, 살기 좋은 곳이. 그런데 가나안 땅은 이제 강에서 가까울수록 문명권이고 강에서 멀어질수록 비문명권인데 가나안 땅은 한참 떨어진 곳이네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가라 그러니 나이 75세에 더 살기 좋은 곳을 가라게도 갈까 말까인데, 그런데 더 비문명권 지역으로 더 어려운 곳으로 가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다 결단 내린 거예요. 내가 물질을 우선으로 하는 가치관으로 살 것이냐, 그럴 것 같으면 갈대아우르에서 계속 살아야죠. 그러나 내가 신앙을 우선하는 가치관으로 살 것이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 내린 거예요. 물질을 우선하는 가치관이 아니라 신앙을 우선하는 가치관으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을 에라하고 그냥 건너버린 거예요. 건너버렸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그래서 히브리인이다. 히브리란 말은 강을 건넌 사람. 저와 여러분은 강을 건넌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참 황무한 땅, 미개척 지인 가나안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단을 내려서 거기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가정을 일으키고 믿음의 가문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거저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거저되는 일이 없어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믿음의 결단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셔야 돼. 결단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양다리 딱 걸치고 한쪽은 유프라테스 갈대아우르에, 한쪽은 가나안에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요, 뭔가 건너버려야 돼요. 건너버려야지. 그래야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고 새로운 역사가 열리고 새로운 축복이 열린. 양쪽에다가 다리 딱 걸치고 한쪽은 갈대아우르, 한쪽은 가나안,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두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면 양쪽에서 망해요. 양쪽에서 인정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하나 제대로 하려면 결단을 하셔야 돼요. 강을 건너버려야 돼요. 물질을 최우선으로 두는 가치관으로 살 거냐, 신앙을 최우선으로 한 가치관으로 살 거냐. 아브라함은 거기서 결단했어요. 나는 신앙이 최우선이다. 그래서 강을 건너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럼 물질로도 망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리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잡아야지, 저것도 잡아야지. 여러분, 이것 잡아야지, 저것 잡아야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요, 물질 잡아야지, 명예 잡아야지, 건강 잡아야지, 막 이것저것 잡으려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아무것도 못 잡고 말아요. 하나만 잡으면 다 따라오는 걸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요, 우리는 믿음을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잡으니까 나머지가 다 따라왔어요. 얼마나 참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돼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맹자 어머니는 3번 이사했다죠. 얼마나 귀합니까? 참 그런 어머니니까 그 밑에서 그런 자손이 나오는 거예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3번을 이사를 한 거예요. 그만큼 교육을 중하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냥 그런 밑에 그런 또 귀한 인물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도 귀하지만은 신앙을 위해서 3번이나 아니라 30번이나 이사할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얘들 교육 잘 시켜주는 거는 좋은 엔진 달아주는 거라겠죠. 아이들한테. 아이들을 차에 비유하면요, 교육을 잘 시켜요. 대학을 보내요, 대학원을 보내요, 유학을 보내요, 박사학위를 따요. 그거는 아이들에게 좋은 엔진 달아주는 거예요. 고성능 엔진, 슈퍼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바른 신앙이 들어가야 돼요. 바른 신앙이 들어가는 거는 운전대를 누가 잡냐입니다. 여러분들, 교육은 잘 시켜갖고 박사가 되고 교육은 잘 시켜가지고 많은 능력자가 됐지만 자기가 운전대 잡고 자기 마음대로 운전하고 다니다가 폭주족이 돼가지고 이기적이 사고치고 본인만 인생 괴로움 괜찮은데 같이 탄 사람들 온 가족 다 어려움이 오고
사회에 피해를 끼치고 나라에 해를 끼치고 능력이 많을수록 더 큰 죄를 져서 능력이 적은 사람은 그냥 잡범으로 끝나는데 그렇게 많이 배우고 많이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냥 잘못돼가지고 죄를 지면 국가적인 재앙이 돼버린 국가적인 재앙이 되는 아이들에게 좋은 엔진도 달아드렸지만 그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지고 갈 것인가 이걸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만 그래 바른 길 가서 자기도 살고 함께 탄 사람들 가족들 자녀들 다 복을 누리고 생명과 사망과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있다.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 축복의 길을 선택하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그렇게 가르쳐야죠. 신앙 가르쳐야죠. 공부만 잔뜩 시켜갖고 폭주적 만들면 되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3번 이사도 하지만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도 하지만 신앙을 위해서라면 30번이라도 이사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겠다. 결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을 건너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이름을 장대하게 해주리라. 아브라함은 4,000년 전 사람인데 지금도 아브라함 여기서 제가 아브라함 얼마나 참 귀한 이름 됐어요. 이름은 아브라함이라고 짓는 사람 많이 미국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링컨도 아예 에이브럼 링컨 아닙니까? 아브라함 얼마나 귀한 이름 됐어요. 그때 강 안 건넜으면 그대로 있었으면요 그 당시 참 4,0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갈대아울에 살던 사람 중에 지금 이름 아는 사람 누가 있냐고요. 거기서 살려고 했으면 그냥 끝나고 말았을 텐데 그렇게 평생 우상이나 만들어 팔다가 밥은 잘 먹었겠죠. 그게 답니까 여러분들요. 그렇게 끝났을 텐데 결단을 내렸어요. 신앙 결단 내렸어요. 강을 건너버렸어요. 히브리인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믿음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해주리라. 아브라함 이름을 장대하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도 장대하게 해주시고 믿음 생활 잘하면 나라도 장대하게 해주시고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 하나님 잘 섬기고 순종하고 살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리라. 우리나라 예수 믿은 지 100여 년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하고 순교자가 나오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주일 성수하고 새벽제단 쌓고 3일제단 쌓고 11조 생활하고 그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더니 100여 년 만에 세상에서 제일 꼴이었던 나라를 세상에서 제일 머리가 되는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만 얼마나 우리나라가 복을 받아요. 저도 뭐 많이 다녀봤지만 그 외국 갔다 봐보면 우리나라 같이 좋은 데가 없어요. 보니까 얼마 전에 일본 갔잖아요. 일본 세계적인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보다 별로 좋은 거 별로 못 느끼겠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좀 낡아 있고 노쇠해 있다 그런 느낌만 나죠. 우리나라는 막 역동적이잖아요. 막 살아있잖아요. 그냥 계속해서 발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만 우리나라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만 복을 받을 뿐 아니라 가족이 다 복을 받고 집에 키우는 짐승까지도 복을 받고 소가 복을 받고 나귀가 복을 받고 집안의 밥그릇까지도 복을 받고 세간살이가 다 복을 받고 나하고 관련된 모든 것에 복이 말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때야 집에 키우는 짐승도 복을 받아요. 집에 강아지 키워도요. 내가 잘 때야 내가 기분이 좋고 잘 때야 머리라도 쓰다듬어주고 간식도 하나씩 던져주고 그죠. 내가 기분 안 좋고 뭐가 꼬이고 안 풀려봐요. 화풀이 개한테 돼지게 패가지고 그냥 깨갱깨갱 그잖아요. 그 내가 잘 때야 집에 키우는 짐승도 복을 받아요. 내가 잘 되면. 내가 잘 되면 집엔 살림살이까지 세간살이까지 다 복을 받는다. 내가 잘 되고 기분이 좋아야 여자분들도 잘 되고 기분이 좋아야 설거지를 하더라도 콧노래 부르면서 하잖아요. 콧노래 부르는데 그게 안 좋고 그러면 그냥 엉뚱한 화풀이 그릇세게 하잖아요. 그냥 막 던지고 깨고 그냥. 부부간에 또 좋아야죠. 부부간에 안 좋으면 막 밥그릇이 막 날아다니잖아요. 밥그릇 날아다니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다 깨지고 부서지고 세간살이가 복을 못 받아요. 내가 잘 때 가지고 복을 받으면 집에 키우는 강아지까지도 복을 받아요.
내가 잘 돼서 죽으면 집에 있는 밥그릇까지도 복을 받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 주변에 있는 게 다 복을 받아요. 다 복을 받아요. 내가 복을 받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복의 근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복 준다 그랬어요. 너 복의 근원 되리라. 네 자체가 복이 되어버리리라 그랬어요. 내가 복덩이 되게 해주세요. 복덩이.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 자체가 그냥 복이 되어버리게 해주세요. 내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나 때문에 다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딜 가든지 복을 받아. 어떻게 하면 어딜 가든지 복을 받습니까? 어딜 가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고 저긴 안 계시면 여기선 복 받고 저기선 못 받는데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니까 여기 가도 복을 받고 저기 가도 복을 받고 가정에서도 복을 받고 직장에서도 복을 받고 일터에서도 복을 받고 학교에서도 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다 계시잖아요. 원수가 한 길로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가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원수가 한 길로 공격하러 왔다가 그냥 후다닥 7길로 도망가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여러 가지 재앙 사건도 많고 사고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참 많이 있지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만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 그런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멀리하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니 만복이 다 부정되니까 그런 거 어떻게 복을 받으며 살길 원하겠어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부정해버리고 어떻게 복을 받으며 살겠냐고요. 똑같은 민족이고 남쪽이나 북쪽이나 다 똑같은 민족인데 남쪽은 그래도 세계 기독교 역사상 유대가 없을 만큼 하나님 잘 믿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주시. 세계 어디를 가도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고 십자가 종탑 세우고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도 부족해서 새벽마다 예배드리고 사흘저녁 예배드리고 금요기도로 모이고 열심히 전도하고 세계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잘 믿는 백성 없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신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복을 주셔가 하나님 잘 믿으면 영육간에 이렇게 복을 받으며 사느니라. 우리나라는 세계 모델 케이스인 줄로 믿습니다. 말이. 그런데 똑같은 민족인데 북쪽은 철저하게 하나님 부정하고 무신론, 유물론, 물질만 있지 영혼이란 게 없다. 아예 그냥 신이란 게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 중심이다. 사람 중심. 신을 부정하고 사람이 먼저다. 사람 중심이다. 이 주체사상 말이지. 하나님 다 부정해버리고 신은 다 부정해버리고 사람이 하기 나름이다. 사람하기 나름이다. 하나님 다 부정하고 교회 다 불지르고 목사님들 다 죽이고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복을 받겠냐고요. 그리고는 딱 그 자리에 김일성이 앉아있고 김정일이 앉아있고 지금 또 3대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세계 속에 제일 꼬리가 되는 나라 됐어요. 제일 꼬리가 됐어요. 세계에서. 1년이면 수십만 명, 많을 때는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 나라가 됐어요.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를 못해요. 전 세계가 지금 다 제재하고 있어요. 그 나라를요. 믿을 거라고는 행복의 나밖에 이게 쉽게 말하면 강도입니다. 이게요. 칼든 강도예요. 이걸로 협박을 해가지고 어떻게 좀 돈을 받아내볼까. 얼마나 참 불쌍하게 됐어요. 하루속히 악한 정권이 다 무너지고 북한 문도 열리고 복음이 증거되고 평화롭게 통일되어지고 그 체제가 보장될 체제가 아닙니다. 무너져야 될 체제인 줄로 믿습니다. 껄핏 하면 체제 보장해 주겠다. 그 체제가 보장될 체제입니까? 하루속히 무너져야죠. 하루속히 무너져서 그 체제가 달라져야죠. 우리 안전 보장받자고 그 체제 보장해 줄게. 그러면 그 체제 밑에서 수천만 명 고통받고 있는데 그걸 계속 해주냐고요. 우리 편하자고 우리 잘 살자고. 그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역사하사 총한방 쏘지 않고 통일되게 도와주시고 꿈꾸는 것 같이 통일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설이 됐는데도 서로 못 만나고 몇십 년째 헤어져서 참 이름만 불러보고 어머니 이제 다 돌아가셔버리고 이제는 참 형제들도 다 먼저 가고 이산가족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남북도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 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 자신을 강대하게 해주고 너만 잘 된 건 아니라
네 자손들이 다 잘되게 해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신. 내 신앙생활 잘하면 내 자손들이 다 잘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 후손들 유대민족들 전 세계 인구로 따지면 0.3%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세계 모든 면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0.3%밖에 안 되지만 노벨상은 30%를 쓸어가니 자기 숫자에 비해서 100배나 영향력 있는 그런 민족이 되어서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며 살게 됐으니 우리도 그 복 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그래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거 뭐 찾아보면 유대인들이 지배하는 기업 한번 쳐서 찾아보세요. 쫙 목록. 저도 한번 찾아보니까 석유 회사는 엑슨모빌, 로얄 더치셀, 뭐 들어본 분들 뭐 계실 거예요. 또 식품 회사는 여러분 친수가 겁니다. 보니까 스타벅스, 허쉬 초콜릿, 베스킨 라빈스, 던킨 도너츠, 네슬레. 우리 쥐락생들 먹고 싶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가전회사는요 필립스, 제네럴 일렉트릭. 야, 건설회사는 팩텔, 호텔은 하얏트 호텔, 미라지 호텔, 페어몬트 호텔, 패션은 리바이스, 게스, 켈빈 클라인, 리복 다 유대인 자본들이 가지고. 화장품은 에스티로데, 헬레나 루빈시타인, 레블론, 비달사순, 로레알. 여자분들이 야 갖고 싶다. 백화점은 블루밍데일, 시어스, 로벅. 또 뭐예요? 보니까 여러 가지 백화점. 다이아몬드 회사는 드비어스, 오펜아이. 할인 매장은 코스트코, 프라이스 클럽, 홈디포. 복사기는 제록스, 자동차는 메르세데스 벤츠, 시트로엥. 제약회사는 베링거. 음반회사는 폴리그램, 타워레코드. 영화사는 유니버셜, 파라마운트, 20세기 폭스, GMG, 콜롬비아, 드림웍스. 또 정보기업 인텔, 퀄컴, 오라클, 유니시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페이스북. 보험회사는 AIG, 로이드. 금융회사는 로스차일드 은행. 뭐 다 가지고 신용평가는 PT, 모디스, S&P. 통신사는 로이터, AP. 방송사는 ABC, CBS, MBC, CNN, 폭스. 일간지는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뉴욕 포스트, LA 타임스. 주간지는 타임, 뉴스위크. 여러분이 아멘을 해야 끝났는데 출판사는 랜덤 하우스. 한도 끝도 없네요. 그러니까 세계를 다 가지고 있는 게 0.3%밖에 안 된 사람들이 유대인 독특한 교육 방법도 있지만은 창의력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우리 참 아이들 가운데서도 이런 세계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해주시고, 저도 늘 기도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셔가지고 세계적인 인물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뒤에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한번 뒤쪽 보고 한번 하세요. 세계적인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자고요.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또 마음속으로 그러는 것 같아. 나한테 잘 보이세요. 그러는 것 같아. 어떤 교장 선생님은요, 수업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90도로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수업했다는 거예요. 아니, 애들이 선생님한테 인사를 해야지 왜 선생님이 인사합니까? 이 아이들 가운데 나라의 대통령도 나올 수 있고 훌륭한 성직자도 나올 수 있고 참 좋은 기업인도 나올 수 있고, 나는 이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자라날지, 하나님 축복 가운데 자라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세계적인 인물이 많이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네 자손들이 다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하나님 잘 섬기지 아니하고 참 죄 가운데 살고 3대 4대까지 어려움이 오리라 그랬어요. 3대 4대까지. 우리 다 눈으로 보는 현실 아닙니까? 내가 잘못 살면 나만 어려우면 끝났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내 아들 딸들에게 피해가 가고, 내 아들 딸이 잘못되면 그 다음 때까지도 또 피해가 가고, 3대 4대가 그냥 나은 사람 때문에 다 영향을 받으니까 내가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조상들 신앙생활 잘 하셔서 네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이대로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명절 맞아 신앙 이제 설날 맞았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내 자신이 복이 되게 도와주세요. 복덩어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내가 그냥 복이 되어버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대로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7절에서 9절 읽어봐. 7절에서 9절요. 7절에서 9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한다 그 말은 예배 잘 드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요. 다른 것도 잘해야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예배 생활이에요. 예배 생활이요. 신앙생활 잘한다, 예배 잘 드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해서 주일날은 아무튼 하나님 날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일날은 하나님 날입니다. 문자 그대로 주님의 날이에요. 하나님 날이에요. 이건 내 날이 아니요. 내 날이 아니에요. 내 날이라고 생각하니까 약속도 잡고 내 날이라고 생각하니까 무슨 계획도 세우지만 그날은 주님의 날, 하나님 날이에요. 아예 없는 날로 쳐버려야 돼요. 그게 없어요. 없는 날 무슨 약속을 잡겠어요. 이거는 딱 하루에 일주일의 첫날이잖아요. 딱 첫날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예배드리고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 내 믿음의 중심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일 성수 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 살다 보면 아파서도 못 올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은 정말 피치 못한 사정이 생겨서 한두 주쯤이 어떻게 하겠어요? 살다 보면은 참 뭐 집안에 장례가 났다든지 어쨌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건 선택할 수 없는 거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주일 범하면 안 돼요.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는데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내가 그냥 아파버렸고 병원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주일날 오겠어요? 못 오죠. 그건 선택할 수 없죠. 부모님이 다 주일 피해서 돌아가 주시면 좋지만은 그 어떻게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선택할 수 없을 때 그때 제외하고 내가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는데 그때 거기서 내가 내 신앙을 또 보여야죠.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일 예배 일부 예배라도 드리고 가서 또 다른 일 하시더라도 제단 쌓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새벽 제단도 오셔서 기도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시고 또 일주일 닷새 그냥 월요일부터 금요일 다 힘들면은 월요일날 하루라도 한 주간에 또 첫날 기도하고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새벽 제단 쌓고 또 내일은 안 합니다. 또 내일은 쉬니까 또 내일 와가지고 또 예배 안 드리냐고 또 그러면 안 돼요. 내일은 또 쉬는 거니까 내일 지나고 또 그 다음 주간부터 월요일날 또 차량 운행하니까 열심히 오셔갖고 새벽 제단도 쌓으시고 사흘 제단도 쌓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틀 살다 보면 또 마음이 괜히 흔들리고 주일날은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해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또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금방 또 이틀 흐트러져 버리. 그럼 또 사흘 저녁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마음을 다시 잡고 또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아가지고 또 남은 사흘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일날 나와서 또 영광을 돌리고 금요기도에도 많이 드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금요일날 나와서 또 열심히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를 안 하려고 치면 기도할 게 하나도 없어요. 기도한다고 앉아도 1분 지나고 나면 다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려고 치면 또 한도 끝도 없는 게 기도지요.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또 와가지고 금요일날은 말씀도 짧게 하고 기도 또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해서 기도 또 드리시고 아무튼 시간만 나면 누가 시켜서 간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누가 시켜서 합니까? 시켜서 하면요 그 억지로 하면 힘이 들어가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신이 나서 재미붙여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냥 못하게 해도 그냥 내가 오히려 더 열심을 내갖고 신앙생활 잘해. 예배 잘 드리셔요. 예배요. 신앙생활 잘한다.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우리 학생들도 유초등부, 또 영아부,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들 예배 잘 드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 잘 때리 하나님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뭘 할 때 제일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예배 잘 때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보석을 찾듯이 찾으시느니라. 귀한 거니까 찾죠. 안 귀한 거면 찾겠냐고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릴 때 하나님의 눈에 번쩍 뜨여갖고 하나님이 픽업해 주셔요. 하나님이 귀 들어 써주신다고요. 그런 복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